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을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못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글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의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베델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베델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섬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장로의 유대에 있었고 또 시므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그를 칠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의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왕이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이르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족속들을 고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한만 곳이라 함께 칭하니라.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일일이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도피하는 그 기간이 시작을 했죠. 지난 장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러하여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을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또 이제 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이 유다로 돌아올 때에는 분명히 돌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스스로 원함이 있어서 사실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아마도 다윗은 어지간하면 정말 어떻게라도 수가 있었으면은 이 유다 땅에는 아니 이스라엘 영토 안에는 발을 안 들이고 싶은 아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블레셋 지역에 속하는 가드 땅으로도 도망가고 또 모압으로도 도망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유다로 너가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시는데
도우시는 방법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다윗을 오히려 훈련의 장으로 내던지심으로써 오히려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유다로 돌아온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더욱 훈련시키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훈련시키길 원하시느냐?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평범한 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쓰고자 하시는 그러한 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왕이, 그러한 종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고자 하시는 거란 말이죠. 왜냐? 사울은 실패했어요. 사울도 역시 왕이 될 때에는 처음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울이 뽑혀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왕이 된 것인데, 하지만 사울은 그 하나님의 훈련받기를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의 왕은,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훈련에서 실패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더 훈련시키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거였어요. 다윗 왕만,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까지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꾹꾹 참고 여러 번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들의 그 엄청난 죄악 앞에서 여러 번 그들이 사실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40년을 참고 끌고 오시면서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까지 집어넣으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다른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의 욕심이 우선이고 세상의 기준이 우선이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이다. 그렇게 구별됨을 보여주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구별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나라를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왕이 되려면 왕도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할 때 좀 이제 간혹 살짝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할 때 종종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막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물맷돌을 던져서 물론 돌을 혹시 몰라서 예비로 5개를 주워 왔지만 첫 번째 돌을 딱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았어요. 골리앗이 딱 죽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다윗 봐라, 얼마나 그 아버지의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그 목동이를 할 때에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는가, 얼마나 많은 그런 맹수들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훈련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쓰임 받는 거다. 물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거기서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선을 긋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훈련은 거기까지고 이 이후는 쓰임 받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됐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고도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한참 시간이 또 흘러서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나라의 영웅이 됐으니까 이제는 또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느냐? 역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의 온갖 시기 질투는 다 받아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찰나이죠, 지금도. 그런 일들을 1년, 2년만 그렇게 단 하루 이틀을 겪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모든 사울의 생명의 위협도 사라졌으니까 이제 왕으로서 쓰임 받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중에 후대에 이제 칭찬하시기를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아 마땅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겠구나.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 뒤로도 다윗은 훈련받을 것이 쌓여 있어요. 바세바 사건도 그렇고 압살롬 사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그를 치고 그러하여 훈련하게 만듭니다. 무슨 뜻이냐?
다윗의 삶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당신의 일에 어느 시간, 어느 시점까지 훈련이 맞춰지고 그 이후에는 쓰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훈련받고 평생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면은 목동으로 양을 치고 염소를 칠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 이세의 가족 안에서 그 집안 안에서 다윗이 해야 할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어느 시점까지만 참자. 그 이후로 내가 날개를 펼 수 있다. 내가 그 이후에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때에 가서도 하나님께 훈련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나는 이 정도 훈련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만큼 쓰임받고 있잖아? 그럼 내가 더 뭐 훈련받을 게 있겠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 아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준비시키시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보면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사울을 보면은 하나님도 실수하시네. 사울은 못 견뎠잖아요. 자기가 막 이런 거 뭐 양과 염소들 이런 옷들 금부치들 보니까 눈이 뒤집어져서 다 가져가질 않나? 죽이라는데 진멸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불순종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훈련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순종이 실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하나님이 예상치 못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사울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불순종이 그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걸 다 준비해 주셨어요. 사울에게도.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을 조력자로 붙여주셨잖아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찾기는 찾나요?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까지 봐왔지만 사울이 먼저 가가지고 사무엘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점이 하나도 안 나요. 오히려 나중에 좀 더 지나가면은 사무엘이 죽으니까 어떤 무당한테 찾아가지고 그 죽은 사무엘들 한번 불러보려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어요. 사울을 위해서도.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실패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탓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감당할 만한, 지난주 말씀 잠깐 봤었지만 감당할 만한 훈련들을, 시험들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그 훈련에 참여했어요. 선지자가 같이 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알겠습니다 하고 부모님만 맡기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던 와중에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이 주변에 그일라라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대 타작마다 그 추수한 그 알곡들을 좀 다 빼앗아 가고 있다. 어찌하면 좋으냐. 근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치리이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죠.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1절에서처럼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주변 성읍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 어떡하냐, 아이고 안 됐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먼저 올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지, 우리도 힘든데 할 수 없지 뭐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 다 이제 빼앗을 거 다 빼앗고 가면은 그때 가서 우리 위로해주자, 그때 찾아가서 한번 뭐 격려하고 그러자,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너 빨리 그 일 나가서 그들을 보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한테 먼저 묻습니다. 다윗의 이 2절의 이 어투는요, 그냥 차마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 이게 지금 한국말로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란 말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당히 이제 격화시키면서 이렇게 무시하면서 하는 지금 이런 말투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 치리일까? 골리앗을 처음 만날 때도 그랬죠. 이 하려는 자들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러한 헛소리들을 짓거리고 있는데 이들을 참을 수냐? 이렇게 흥분했던 다윗이 바로 여기서 한 번 더 일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쭙죠. 제가 치리일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3절에 남아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과 많이 비슷합니다. 아니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도 지금 여기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합니까? 도망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떤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한 번 더 물은 이유는 그런가? 귀가 팔랑팔랑해가지고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어주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확신이 있지만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왔어요.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든지 출애굽을 하는 장면에서든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이미 게임 끝이에요. 사실 내 손에 넘겼다, 내 손에 붙였다 이 말씀이 나오면 이제 이미 게임이 끝이라는 거죠. 다윗이 이 약속을 받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 가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밧줄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이미 훈련받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을 훈련시키려는 이유가 바로 구별된 이스라엘, 다른 이방 민족과 섞이지 않고 그들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구별된 이스라엘을 위한 구별된 왕, 순종하는 왕,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왕이 필요했는데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멸시하려고 하는 저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을 전혀 가만히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구별된 존재다.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다. 아버지 제가 가서 저들을 치리일까? 먼저 묻는 다윗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계속 여쭙게 돼요. 하필이면 이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사울이 좋다고 또 그일라도 찾아오죠. 무슨 얘기를 하면서 오냐면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인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광야 가운데 이렇게 막 다윗과 사람들이 도망다닐 때는 광야가 오픈된 스페이스니까 잡기가 너무 힘들어. 어디에 지금 있는지도 위치를 잡기도 힘든데 그일라라는 성읍,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는 그 안에 딱 다윗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도관에 든 쥐다. 내가 가서 잡아야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누군가의 손에 넘기시다 붙이시다라는 말은 완벽한 약속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게 약속인 거지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착각인 거예요. 착각. 사울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여쭤요. 사울은 현상을 보고 나한테 유리한데 내 거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울은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내가 이제 승리하나 보다. 다윗이 이제 내 손에 넘어왔다. 그리고 그일라로 달려가죠. 그때 그 소식을 또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또 하나님께 여쭙니다. 어찌하여 합니까? 정말로 사울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정말 사울이 쳐들어오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이 쳐들어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넘길 것이다. 두려운 마음에 또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도망가게 됩니다. 사실 이 그일라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 탓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다윗이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어요. 생명의 은혜죠. 생명의 은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상당히 배운 넉넉한 일이지만 성경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일라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럴 것이다.
사실 사람은 그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을 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일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와서 그 일날을 도왔지만 그들을 다윗이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다윗은 도망합니다. 이번에는 10광야로 가서 또 숲을 속으로 숨어 지내고 있던 와중에 사울이 또 쳐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는 아까 그 그일라 땅에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먼저 다윗을 판 것은 아직 아니에요. 팔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미 판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미 10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팔아 넘겼어요. 벌써 팔아 넘기고 사울 왕에게 언제든지 오셔서 다윗을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다윗도 좋다구나 하고 또 찾아가죠. 그곳에서 이제 또 다윗은 어떻게 도망갈까? 이리저리 피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손을 드시는데 아까 그 일날 쳐들어왔던 그 블레셋을 또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블레셋으로 다윗을 또 구할 수 있도록 사용하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다시 후퇴합니다. 이 와중에 이 문매 와중에 전혀 좀 생뚱맞은 이야기가 딱 하나 투입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뒤로 해서 요나단은 이 이후에 다윗을 이제 한 번도 만나지 못해요. 이제 이후에 이제 요나단이 죽은 뒤에야 이제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보게 되죠. 사울 왕은요 지금 모든 군대를 풀어서 게다가 이 지역마다 정보원도 다 있어요. 그런 상황에 다윗을 찾고 있는데 찾지를 못해요. 여기 갖다 놓치고 저기 갖다 놓치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요나단은 한 번에 가서 다윗을 찾아요. 16절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15절이 이제 다윗이 이제 여기저기 숨어 있는 장면인데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전혀 뭐 막히는 것이 없어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못 찾고 있는데 요나단은 한 번에 가서 찾아서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 참 제주도 좋다. 이런 얘기를 이 성경 저자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윗에게 성취하도 붙여주시고 제사장도 붙여주셔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쭐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지만 가장 어려운 때엔 또 자신의 그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너가 내 육성으로 들어보아라.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또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는 너를 절대로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을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를 또 격려하시고 그에게 왕이 될 것을 또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은 자, 사울은 하나님을 잃고 관계가 두절되고 하나님 보호하는 다윗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완약했던 자,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을 만나게 되고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전하게 되죠.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늘 만나는 자일 때에만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러한 것들을 없이 하고 살아요. 현상만 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사울왕처럼 현상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면은 이제 되겠는데, 괜찮겠는데,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때때로 멈추기도 하고 나의 그런 어떤 경건의 훈련들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냥 현상에 집중하면서.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하는 현상의 변화들이 그게 다가 아니란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시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에요.
늘 하나님을 찾는 다윗은 현상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남들이 뭐라 하든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일날 성읍을 돕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일단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 일날 성읍이 성벽이 얼마나 두껍든지 간에 성문이 얼마나 견고하든지 간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도망가고 멈추고 돕고 일하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은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애써서 힘써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면은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그럼 예배 나오세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예배 열심히 나와서 앉아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기 참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인지라 어떨 때는 나와는 있지만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는 표현을 종종 하잖아요. 나와는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일주일에 1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여러분 다윗은 이 23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죠? 선지자 갓을 통해서도 만나고요.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도 만나요. 근데 아비아달 제사장이 마침 6절에 보니까 뭘 갖고 왔냐면은 에봇을 가지고 왔대요. 이 에봇은 원래 무엇이냐면은 제사장이 있는 의복인데 의복에 추가로 이제 그 안에 우림과 둠림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보통 에봇이라고 칭할 때가 종종 있어요. 즉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여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의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나와 있긴 하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와 있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우림과 둠림이 어떤 용도인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대충 제비뽑기 정도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도 우리도 그런 것과 똑같이 제비뽑기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말씀을 한 군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잠언서 말씀 같이 좀 볼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사연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묵시록, 계시록 할 때 그런 묵시를 이제 한글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조금 명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시. 이 당시를 얘기하면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날로 갖고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성경의 대부분의 이런 시적인 표현들은 앞뒤가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그와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다. 즉 묵시와 율법이 이제 동급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백성이 방자에 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지멋대로 행한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또 다른 이제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벌거벗고 다니다 혹은 멸망하다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이 없는 자는 망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도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이렇게 행한다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 널리지, 머리로 하는 그 지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은 늘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느냐? 한 군데 더 볼게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부르라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그냥 목소리로만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또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에 가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도 또 이사야 선지자도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근데 또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것이 아니다. 뭐가 맞느냐? 이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되 부르는 것은 입술로 부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에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내 몸을 내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입술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해요.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신앙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서는 이제 지키지도 못할 말은 잘 안 해요. 오히려 그게 두렵죠. 혹시나 말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얽매일까봐 혹시나 그래서 두려워서 말을 안 하게 되는데, 어렸을 땐 별의별 말을 가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입으로는 뭐든지 잘해요. 하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입술로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말씀이 요즘 늘 말씀과 기도밖에 없잖아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두 가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좋은 책을 봐도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무리 좋은 신앙서적을 봐도 물론 도움이 돼요. 신앙서적이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만나야죠. 아무리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저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요. 엄마 너무너무 감사해. 아 그렇구나.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은혜로운 일이다.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만나야죠. 내가 하나님 만나야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죠. 나는 만나지도 않으면서 남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 갖고 대리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요. 구약시대인데 제사장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물론 맞지만 다윗은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그렇게 만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훈련시키시고 끝까지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데 그럴 때는 모른 척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걸 채워달라고 목 놓아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 일로 달려가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곳에서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행하겠사오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또 이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늘 빠져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